저는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경이 딱 중간에 부러졌습니다. 여러 노트 했습니다. 본드도 붙여보고 테이프도 붙여봤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한 2년 전에 쓰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머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콘택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콘택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집안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도 있었고 또 눈을 찌르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콘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 날 안과를 갔습니다. 눈을 검사 받고 처음으로 콘택을 받은 다음에 끼고 나왔습니다. 한 30분 걸렸습니다. 눈에 넣는데 넣고 나왔는데 운전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모든 게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크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제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이 얼굴이 더 컸습니다. 손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제 아들 얼굴이 제 얼굴이랑 비슷합니다. 걔도 머리가 다 크다고 놀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를 잘못 받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안과 선생님께 제가 아무래도 검사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모든 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후에 이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Mr. Kim, 문제가 없습니다. 도수가 맞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게 다 크게 보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30년간 안경을 쓰셨는데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렌즈가 눈에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게 작게 보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렌즈를 이 눈 아래 붙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작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도 껴안아줬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결론적인 말씀은 보면서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상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면서도 보지 못한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두 모습을 저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아람 왕국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 왕국과 자주 싸우던 때였습니다. 아람 왕국이 더욱 발달된 나라이며 월등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람 군사의 움직임을 알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에 아람 왕은 적군의 간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하인들에게 묻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12절에 답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제 대강 상황을 파악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A great army, 많은 군사를 14절에 기록되어 있기에 보냅니다. 엘리사가 사는 도시로 도단이란 도시로 체포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여기에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A great army, 나중에는 한글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맡은 일을 하기 위해 나왔던 엘리사의 종은 둘러싼 군사들을 보고 외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고 1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침착한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결론 잘 아시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팔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어두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래 그가 일어나서 주변에 모인 적군사를 보면서 놀란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분명히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상황을 볼 때에 눈으로 봤으나 마음으로 파악을 못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육적인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볼진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서 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것을 저희가 볼 때에 현실 파악을 못하는 엘리사의 종의 모습이 영적 장님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적군의 숫자와 그들의 힘만 보고 자기 자신과 엘리사는 소망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의 종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 영적 장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믿기 전에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영적 장님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님이 된 사도 바울은 믿게 된 후에 사도행전에 말씀해 주시기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여 아나니아의 인도로 인하여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풀이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은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용사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가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방인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시대에 쓰여진 글 중에 하나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에게 풀이해 주신 사도 바울은 8장의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 바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바다와 애굽 군사들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 잘 아시죠? 처음으로 노예 시대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 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 17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무기와 병기와 전략가와 군사들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한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을 때 이긴 장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 그 장면은 땅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땐 나이가 벌써 많이 들어서 팔을 올려서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였고 힘이 들어 팔을 내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젊은 두 친구 아론과 훌은 옆에 붙어서 모세를 앉힌 후에 한 팔씩 드는 장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나서 모세가 기록한 이 전쟁터에 대한 결론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잘 기억하시죠? 언약의 땅의 여리고성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준비해 주신 과정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크게 지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론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잘 기억합니다. 이럴 때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을 보시게 된다면 그때 기드온과 미디안 백성들을 잘 압니다. 미디안 백성들과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그때의 성장한 건강한 남자들을 불렀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그 중에 두려운 자가 있으면 집에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2만 2천 명이 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럴 때 한 2만 2천 명이 집에 돌아갔는데 10,000명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군사를 준비시켜 주는데 300명만 남게 됩니다. 특공대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라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 결론 잘 아시죠?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300명만 준비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풀이해 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였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한 일만 쳐다볼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의 특공대만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고, 저희 어머니도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같은 노래를 자기 전에 불러줬습니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노래를 기억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아이들 찬송가라고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아시죠?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잊어버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 앞길이 너무 어두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건망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용사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엘리사의 종이 보지 못하였다면, 여기에 놀라운 결론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람 군사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군사가 그 둘러싸였을 때 이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엘리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반대입니다. 눈을 본 사람을 눈을 뜨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이 지금까지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도 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할 때에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그를 잘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림 사건은 혼동 속에 빠지거나 상황 파악을 잘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람군을 엘리사와 그의 종은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있던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인도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후에 기도합니다. 17절에 나왔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이 20절에 나오는 기도는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셨듯이 곧 응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때 눈을 뜨게 된 아람군은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 있었고 이스라엘 적군 군대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여서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요. 엘리사에 향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요.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여기에 성경에 되풀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되풀이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기분이 좋거나 흥분하면 통통 튀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아빠 가서 놀아도 돼? 여기에 이스라엘 왕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이럴 때 이 엘리사의 답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치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략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 이상의 큰 잔치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a great feast,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군대, a great army. 그 반대로 이제는 a great feast, 큰 잔치를 준비하였다고 하는데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쳐 없애버리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기를 바랐던 사람들이며 아마 그들이 전투를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잔인하게 쳤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다른 신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살아 보내시며 대래 그들에게 큰 잔치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 통해서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힘이 넘치는 용사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랑이 넘치는, 자비가 넘치는 용사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하시기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고 죽어야만 하는 아람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 굿뉴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풀어 주실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구원의 장면입니다. 아람 백성과 같이 우리는 죄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에 원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신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적군을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대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으며 대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람 군대와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적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되풀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1세, 2세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하나는 사역자들 사이에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 쪽에서 1세의 걱정 중에 하나가 기복신학 때문에 은혜를 중심 두는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번 주에 모여가지고 제 선배이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2세들보다 너무나 앞선 모습을 저희가 보고 감사를 하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기쁨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분들입니다. 되풀이 듣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듣는다 하여도 기억이 짧아서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을 이미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음식이란 이미지였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그때 운동하는 게 좋았다면 이번 주에 야구 결승전 같이 야구를 실컷 보게 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때에는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지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 적군을 살려서 보내주시는데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배불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Great Feast, 큰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2세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거를 얘기합니다. 그게 한국의 풍습이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목회 모임 가졌을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2세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있는 백인 친구들은 엄마 아빠들이 전화하면서도 보면서도 I love you를 자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껴안아주고 뽀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2세들 사이에 뽀뽀를 받아보거나 껴안음을 받아보거나 I love you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우리의 예입니다. 제가 이민 올 때 우리 누나가 11살이었고 제가 9살, 막내가 2살, 3살이었는데 누나와 저는 부모님을 껴안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누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뽀뽀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다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악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 어머님도 제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들을 보게 된다면 언젠가 학교를 가면서 엄마 아빠를 뽀뽀하고 껴안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저희 동생들만 더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엄마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냐고. 밥 먹고 싶어? 상 차려줄까? 배고프니? 뭐 먹고 싶니? 저는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애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댁에 들리면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물어보십니다. 상 차려줄까? 그러면 저는 먹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의 사랑의 표현이 먹는 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제 몸매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 며느리가 음식을 안 해줘서 남편이 언제나 음식 찾는다고 착각하실까 봐. 근데 이 먹는다는 게 사랑의 표현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실 때 그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 중에 참 중요한 은혜의 모습은 먹는 식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구원과 잔치상을 자주 비교하는데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 속에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로스구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에 음식을 넘치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 천국이라는 곳에 이미지를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으로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이 핍박받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근데 그 안에 나타나는 이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나라의 모습을 이 한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는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부패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채워질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식탁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잔치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용사이신 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상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을, 죄 속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를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한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그 전에 엘리사는 언제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집안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갈라짐이 있을 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갈등이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에 힘이 들고 앞길이 어두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라 한국과 미국을 모두 쳐다보면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폭풍 속에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곳에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아침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사 그를 믿고 죄 사함과 사랑을 체험하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눈을 열어 주시사 그의 넘치는 자비와
그의 앞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